양력을 길게 소개해 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포장이 많으면 내용이 부실하더라고요. 대강만 들으시고 정정할 게 있는데 2015년 주교 임명을 프란시스코 교황님한테 받았고 품은 영추경님한테 받았어요. 그래서 수품을 프란시스코 교황님한테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그건 약간 정정해 드려요. 물론 이제 사제품은 김수환 추경님한테 받았어요. 86년에. 그래서 김추경 얘기 나왔으니까 2009년에 선정하셨잖아요, 김추경님이. 근데 그때 뭐 전 국가적으로 그야말로 그분 장례 미사가 중계가 되고 용인묘지까지 가는 그 전 과정이 생중계되는 걸 보면서 야, 우리나라가 가톨릭 국가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각 방송사에서 이제 장례 미사와 장례 일정을 이제 중계하는데 해설할 신부들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다 갔는데 저도 불렀으면 갈 텐데 저는 안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겠는데 우리 신부들 중에 굉장히 재밌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근데 MBC, KBS인가 어디 가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시간이 기니까 굉장히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자 앵커가 김수환 추경님은 어디에 묻히십니까? 그랬더니 용인묘지에 묻히시는데 장난기가 발동해서 그런지 양지 바른 곳에 묻히십니다. 그때 이 사람이 말이 맥혀가지고 네네네 그리고 말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기억이 납니다. 예. 아침 일찍 주교를 불러다가 얘기를 들으시려고 했는데 왜 실업연 얘기부터 하느냐. 그래서 식사하시고 아침부터 부산하게 오셨기 때문에 또 식사하시고 피곤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냥 잠깐 가벼운 얘기 먼저 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이제 미사를 통한 회개다는 그런 제목인데 강의를 들으시면 왜 그런 얘기를 주제를 잡았느냐 잘 이해하실 겁니다. 여러분은 경제인이고 저는 이제 신학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물론 이제 저를 초청할 때 경제에 대한 얘기 들으실 것이 아니라 신학에 관한 그런 얘기를 들으라고 저를 부르신 것 같죠. 우리 공통점 신앙인인데 정확히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 그리스도인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그리스도 신앙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란 말은 구세주란 뜻이고 메시아란 말이죠.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그리스 말로는 그리스도, 또 우리말로 번역하면 구세주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나자렛에서 사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구세주로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으로 모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그분이 어떻게 행동하셨고 어떻게 사셨는지 우리가 그거를 잘 알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당연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 우리 천주교 신자긴 하지만 천주교 신자라는 것은 우리가 들어올 때 이제 하느님을 천주라고 그랬고 그래서 이제 천주학, 천주교 이렇게 된 건데 하여간 그리스도인, 천주교 다 같은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에 대해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 신자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한 공부들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이제 기회가 될 때마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신자들은 가볍고 즐거운 얘기 좋아하죠. 생활과 관계되는 얘기. 신부님들이 강의할 때 보면은 이제 예수님에 대한 얘기보다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사이에 일어나는 어떤 그런 얘기, 예를 들면 건강에 대한 얘기, 그런 얘기를 더 좋아하는데 그건 신앙과 별로 관계없는 그런 얘기고. 그래서 한 시간 저에게 주어진 시간 예수님에 대해서 좀 충실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 뭐냐? 잘 아시겠지만 마르코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 30년간 숨어 계시다가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때가 차서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예요. 그분의 메시지, 그분이 뭐에다 중심을 두고 사셨는지 이 한 말씀에 다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때가 차서 그분에게 제일 중요한 건 하느님 나라예요.
하느님 나라는 딴 게 아니라 하느님 자비가 아주 충만한 것. 하느님 자비가 충만한 것. 그래서 사람들이 그 하느님의 자비를 받아서 변화가 돼서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데가 바로 하느님 나라다. 근데 그 하느님 나라가 때가 차서 온 거예요. 그냥 막 온 게 아니라 때가 됐기 때문에 그 하느님 나라가 왔는데, 그 하느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 드러나죠. 예수님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병자들과 마귀 들린 사람 고쳐주시면서 바로 하느님의 자비가 이런 거다. 너희가 느끼실 정도로. 죄진 사람은 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용서해 주심으로써 다시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또 병자와 마귀 들린 사람들, 세상에서 제껴놓는 사람이지만 그들을 고쳐주심으로써 그들이 다시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 게 바로 하느님 자비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 하느님 자비를 믿고 변화되라는 거예요. 너희도 그 하느님 자비를 잊고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는 것, 이웃에게. 바로 그런 요지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차서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너희는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어라. 이것이 예수님 말씀의 아주 핵심이고, 바로 이 말씀을 실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생을 사셨다. 3년간 사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란 뭐냐? 회개란 하느님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살기 쉬운데, 그러다가 하느님께로 돌아서는 것, 하느님께로 돌아선다는 것은 악을 피하고 선을 하는 겁니다. 하느님은 선 자체시잖아요. 하느님을 등진다는 것은 우리가 악을 향해 가는 거예요. 게다가 아니다, 하느님 쪽으로 가자, 선을 향해 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회개는 나 자신이 아니라 하느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마음과 행동의 주파수를 맞추려고 노력하는 과정이에요. 왜 요즘 라디오 좋지만 옛날 라디오는 주파수 잘 맞춰야 되잖아요. 그전 지지직거리는 거예요. 주파수를 잘 맞춰야 방송국에서 보내는 그 음악이라든가 그 뉴스를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주파를 하느님,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맞추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회개인데, 그러다 보면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거죠. 우리가 회개를 잘 할수록 하느님과 가까워지고 하느님과 친해지고, 그럼 하느님께로 닮게 되잖아요. 하느님은 사랑 자체이신 분이니까 우리가 그분께로 돌아서서 자꾸 그분을 닮으려고 하고 그분과 주파수를 맞추려고 한다면 우리 역시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 하느님께로 회개를 해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사랑은 떨어진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하느님께로 돌아서서 그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고 감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웃사랑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느님께로 돌아서게 되면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정말로 많은 사랑과 자비를 입고 사는구나, 그거를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그 은혜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마련합니다. 사람이 처음에는 부모의 사랑을, 부모의 어떤 그런 마음을 잘 모르죠. 나이가 철 들면서 우리 부모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밤잠 못 자고 나를 보살펴줬구나, 그러니까 효도해야지,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잖아요. 하느님과의 관계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느님께로 돌아서게 되면 그분의 자비와 사랑을 깨닫게 돼서 거기에 응답하기 위해서 하느님이 원하신 대로 이웃사랑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면 그런 회개라면 때 정해놓고 사순 때 몰아서 하는 거, 그거 아니죠. 일생 우리가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회개란 말이 굉장히 칙칙하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잘 안 쓰는데, 저는 아주 다시 강조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스트레스란 말 많이 쓰죠. 상처란 말 많이 쓰는데, 다 스트레스 많이 받고 상처받고 하지만, 그러나 정작 중요한 말은 회개예요, 회개. 우리가 잘못된, 하느님을 등지고 하면 잘못된 삶을 사는 건데, 하느님께로 돌아서게 되면 이게 질서가 잡히고 제대로 사람이, 하느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이 돼서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조금씩 변화가 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를 봐도 그렇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라든가 어떤 그 시스템 면에서 보면 상당히 많이 발전이 됐습니다. 근데 그 시스템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어때요? 과거 30년, 40년 시스템 정비 시작할 때 그때 사람보다 낫냐? 글쎄, 저는 낫다고 얘기 못해요. 오히려 더 퇴보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가톨릭 교회가, 한국의 가톨릭 교회가 초점을 두고 해야 될 것은 더 이상 시스템 문제, 구조 문제보다는
그 시스템과 구조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느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 교회가 아주 주력 사업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의 변화를 위해서, 회개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역점사업으로 벌려질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미사를 통하는 회개다, 이런 제목을 잡은 건데, 그러면 하느님께로 돌아서서 예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가는 게 회개인데, 그 구체적으로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하느님께로 돌아서서 악을 피하고 선을 향해서 나가는 그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그것을 미사 안에서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미사에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현존하셔요. 물론 예수님이 이제 뭐 말씀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뭐 다른 기도를 통해서 현존하시지만, 미사 안에서 가장 분명하게, 가장 명확하게 그분이 현존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현존도 정도가 있어요. 근데 가장 분명하게, 가장 밀도 있게 그분이 현존하신 장소는 바로 미사라는 거예요. 미사에서 2000년 전에 때가 차서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현존하시면서 여전히 우리에게 그 말씀을 계속 건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사의 부분마다 이 회개가 바로 이런 거구나, 우리가 그런 거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되는 대로 미사의 구체적인 그런 부분을 보면서 회개가 바로 이런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생각은 제가 그 전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주교되기 전부터 신학교에 있을 때 여기저기 특강 받아 다니면서 특강을 했는데, 언젠가 한번 우리 신자들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사인데, 성찬리라고도 하죠. 근데 우리 신자들이 주일 미사에 기쁘게 참여하기보다는 그냥 억지로 마지못해 이유 없이 이유 없이 불참하게 되면 그 다음 주에 고해성사를 봐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미사에 가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기쁜 마음으로 미사에 가야 되는데, 먹기 싫은 음식 먹듯이 꾸역꾸역 먹듯이 그렇게 미사 참석하는데 이건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사에 대해서 뭘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미사에 대해서 좀 풀어서 설명하는 거를 이제 특강을 했더니 반응이 괜찮아서 그거를 봐서 2008년에 책으로 엮어냈습니다. 미사 마음의 문을 열다, 뭐 이런 책을 하나 냈어요. 제목은 이제 출판사에서 붙였습니다. 생활성서라는 데서 했는데, 제가 이제 생활성서라는 거기 월간지가 있어요. 거기 연재를 한 1년 반 정도 해서 책으로 엮었더니 제목은 그쪽에서 미사 마음의 문을 열다 이렇게 붙여주더라고요. 그래서 2008년에 책을 내면서 글쎄, 제목들은 마음의 문을 열면 좋은데 마음의 문을 못 열면 저건 뭐 그냥 찍은 거 끝나면 절판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팔리는 거 보면 근데 마음의 문을 열는데 조금 도움을 준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에 사실은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그런 내용 다 들어있고, 좀 더 원하시면 이 책을 보시면 돼요. 여러분에게 처음에 책을 한번 선물할까 그러다가 딱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경제인들이기 때문에 책 살 돈 얼마인지 있고, 또 책은 자기 돈 주고 사야 봅니다. 남이 선물해준 책 안 읽어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원하시면 여러분 책 사서 읽으시라고 그렇게 야박하지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말하자면 구체적 회개의 삶인데 어떤 거냐? 매일 미사에 이제 거기서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미사는 말씀 전례와 성찬 전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 앞뒤로 이제 시작 예식과 마침 예식이 있다는 걸 다 아실 거예요. 시작 예식은 성령으로 시작이 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면 신자들은 아멘. 그리고 사제가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그러면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이렇게 대답을 해요. 미사 시작에 삼위일체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주님께서 여러분께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삼위일체 하느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는 이유는 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꼭 집어서 얘기하면,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삼위일체 하느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기억한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 구원 역사를 보면, 구약부터 신약의 역사를 보면 성부, 성자, 성자 삼위일체 하느님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온전히 계신 그런 분이에요. 하늘 높은 곳에 계시지만 너희와 상관없이 거룩하게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 비천한 정말 잘못을 밥 먹듯이 범하는 인간들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느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죠. 그 하느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그분으로부터 사랑과 관심과 배려, 자비를 입고 산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아끼고 사랑하시느냐 하는 것, 성경 구절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는데 그걸 자주 반복해서 기억해야 돼요. 그게 성서를 자주 읽어야 됩니다.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한 구절이죠. 이사야서 49장 15절. 여인이 제 젖먹이를 잊을 수 있느냐? 제 몸에서 난 아기를 가엾이 여기지 않을 수 있느냐? 설령 여인들은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인간의 사랑 중에 인간의 사랑이 여러 부류가 있죠. 남녀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친구가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끈질긴 사랑은 뭐냐면 부모 자식 간의, 특별히 어머니와 자식 간의 사랑입니다. 어머니는 9달 동안 뱃속에서 힘들게 아이를 기르다가 고통과 함께 낳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죠. 사실은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데 설사 여인이 자기가 낳은 아이를 잊는다 하더라도 하느님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그만큼 하느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을 닮으면서도 훨씬 더 뛰어넘는, 그렇게 끈질기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성자이신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는 악해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좋은 것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여러분이나 저나 100% 착한 사람 아니죠. 제가 주계라고 100% 착하겠어요. 저도 성질 많이 내고 야단도 많이 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 비슷할 겁니다. 물론 잘 하려고 노력하겠죠. 저는 우리 사친부님들에게 여러분 자식들에게 잘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잘못하는 부분도 있고 어두운 부분도 꽤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도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선한 분이니까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을,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겠느냐. 그걸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삼위일체 하느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잖아요. 세례를 받을 때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무개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삼위일체 하느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그분의 자녀가 됐어요. 근데 하느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그냥 나한테 이쁘다고 마음에 든다고 사랑 주고 그렇지 않으면 거둬버리는 그런 거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인간은 어때요? 잘나고 예쁘고 능력 있고 나한테 잘하고 그런 사람에게 관심과 사랑을 베풀지만 그렇지 않으면 한두 번 참아주지만 그 다음 사랑을 걷어버리는 게 보통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부모님의 자식에 대한 사랑도 무조건적인 것 같지만 제가 이렇게 보면 반드시 그런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자식이 속성이 어떤지 부모 사랑을 잠시라도 거두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하느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 가려서 사랑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각자 나름대로 사랑해 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박정희 작가 김영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 선생님이었는데 이제 남편 일찍 여의고 그 남편은 슬라에서 둘인가 애 낳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한참 연하인 10몇 살 어린 독일 남자랑 결혼해서 애 둘인가 셋나서 5을 낳았어요. 그래서 20년인가 30년 전에 아이를 잘 만드는 여자 책이 나왔는데 관심 있게 봤어요. 그 책 한 구절에 보니까 그 두 남편을 얻은 5 아이들을 키우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 나름대로 이제 자기를 격려하기 위해서 쓴 글 같은데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공부 못하는 아이는 건강한 것만으로도 고맙고 공부 잘하는 아이는 신통해서 고맙고 말썽꾸러기 아이는 그 심찬 고집이 고맙다. 인간은 어때요? 공부 잘하는 아이만 이뻐하죠? 딴거 생각하기. 근데 하느님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놈은 잘하는 놈들이 이쁘고 못하는 대로 이것저것도 안 하고 심지어 건강한 놈 그런 데를 이뻐하는 하느님이 그런 분이 아니겠느냐. 자신이 이런 좋으신 하느님 보살핌 통해 살아간다는 걸 확신한다면 자신이 못났다, 내가 자책하거나 낙담에 빠질 필요 없어요. 세상은 잘난 사람에게 초점을 두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다 제껴놓지만 하느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고 오히려 못난 사람에게 더 관심을 갖고 부모가 잘못 사는 자식에게 더 마음이 가듯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확신 속에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세상 평가 기준에 좌지우지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못생겼다, 능력 없다, 돈이 없다, 자식이 없다, 이혼했다, 직업이 없다, 병들었다, 늙었다, 흉보고 욕해도 자책하거나 낙담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좋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신앙이 약하면 하느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신앙이 굳어지면 하느님께 대한 이런 확신이 분명히 생기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보든 세상이 어떻게 말하든 거기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에 대한 다른 사람의 평가나 비판은 그렇게 믿을 게 못 되는 것이죠. 소아테레사라고 있죠. 프랑스에 이제 어린 나이에 깔메 수녀원 들어갔다가 24살에 이제 돌아간 그분인데, 그분은 자기 성서가 사랑이다. 선교사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서 수녀원에만 있던 사람인데, 깔메 수녀원에 갇혀 있던 사람인데, 그것도 수도 생활 오래 못한 사람인데 전교자들의 수호가 된 그런 분이에요. 그분이 쓴 글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착복식을 했는데, 착복식 한 날인데 원장 스님이 불러서 방에 갔더니 착복식에 온 손님 수녀가 데려다 그 수녀를 보더니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아이고 참 얼굴 참 통통하네. 아이고 몸도 튼튼하네. 살쪘네.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기분이 상해가지고 이제 부엌으로 들어왔는데 또 다른 손님 수녀가 보더니 정반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데려다 수녀 왜 이렇게 말랐어? 얼굴이 왜 이렇게 좋지? 아이고 그러면 수도 생활 못해. 많이 먹어. 어때 이게? 그때 성녀는 그 순간부터 피조물들의 인간들의 의견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그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정말 짧은 시간에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뭐라든 거기에 큰 신경을 두지 않게 됐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들 대부분 남의 평가에 쉽게 기뻐하거나 쉽게 마음이 상합니다. 근데 사람들의 의견은 그렇게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 느끼시는 걸 거예요. 사실 진짜 보면 아이고 다 틀리는 얘기를 맞는 식으로 얘기하고, 제가 주교가 되니까 제 얼굴 표정 하나 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굉장히 얘기를 하더라고요. 은장강 교구 행사 때 그때 2016년인가 조기만 주장님이 이제 원주 가시는 그때인데 이제 총별미사를 하는데, 그때 제가 안경을 바꿨어요 그날. 그리고 그 안경을 바꾸면 눈이 침침하니까 얼굴이 필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뭐 별 소문이 다 나더라고요. 뭐 걱정이 많다, 뭐 총대 될까봐 걱정을 한다, 뭐 별별 소문이 나서 그냥 또 그때 안경 바꿔가지고 좀 불편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랬던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들으면서 아 사람들의 말이라는 게 저렇게 정말 다르구나, 그런 거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약하면 그런데 휘둘려요 자꾸. 그냥 좋은 소리 들으면 반짝했다, 싫은 소리 들으면 또 가라앉고. 근데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바보 같은 그런 거죠. 정말 우리 신앙인들의 중요한 것은 하느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하느님께서 나를 한결같은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신다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 하느님의 눈길을 생각하면서 하느님의 눈길이 그렇다는 것을 확신하고 살면 세상이 뭐라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절망과 실망에 빠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심한 좌절감에 또 열등감을 느낄 때마다 의도적으로 나는 삼위일체 하느님으로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그분의 사랑과 보호 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는, 반복해서 그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르틴 루터가 소위 종교개혁이라는 것을 일으켜서 교회를 두 쪽 내고 갔어요. 여러 가지 이제 비난도 많았지만 그 사람은 사실은 아우구스티노의 수사 신부로서 굉장히 열심히 한 사람이었어요. 본받을 만한 게 꽤 있어요. 근데 루터는 세례성사의 의미는 똑바로 알아들었어요. 자기 책상에 그 당시 라틴어를 많이 쓰던 시절이니까 나는 세례받았다 하는 것을 아주 새겨놓았다고 그래요. 그래놓고 정말 우울감에 빠질 때마다, 쫙 침체되는 기분이 들 때마다 자기가 새겨놓은 나는 세례받았다는 그 말을 주문처럼 외면서 다시 힘을 냈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본받을 만해요. 우리 모두는 삼위일체 하느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그분으로부터 무한한 사랑과 자비를 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회개의 기초가 됩니다.
하느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 나의 든든한 백이 되기 때문에 내가 변화가 될 수가 있어요. 사람이 뭔가 든든한 백이 있을 때 변화가 되는 거지, 그게 없으면은 불안감이 들어서 변화가 안 됩니다. 개가요, 시골에는 옛날 시골에 개 다 키웠잖아요. 집집마다 이제 울타리가 높지 않으니까 살인문이 있고 개를 하나 키웠는데, 그 개가 주인이 집에 있고 또 때 됐을 때 밥 얻어 먹으면 개가 편안해집니다. 지금처럼 저 더운 여름날은 개는 이제 더위를 많이 타니까 땅구멍이 없으니까 더위를 많이 탄다고 그러죠. 그 마루 밑에 시원한데 어두컴컴한데 배 깔고 누워서 있어요. 그때 누가 오면 그냥 쿵쿵 몇 번을 치다고 합니다. 근데 주인이 왜 출타하고 그 다음에 뭐 때려도 저 먹을 걸 못 얻어 먹어서 개가 굉장히 불안해요. 누가 낯선 사람이 온다, 그때는 그냥 그냥 쿵쿵 뒤집어서 야단이 나는 거죠. 사람도 똑같아요. 누군가 내 뒤에 나를 보살피는 사람이 있다는 것, 나를 무조건적으로 지지해주고 받아주는 누군가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안심하고 편안해지고 사람이 넉넉해지고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 불안감 내지 열등감 때문에 딱 움츠려들어서 남이 뭐라고 하면 굉장히 공격적으로 반응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하느님이란 든든한 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께로 돌아서면 회개가 가능하게 됩니다. 하느님은 누구든 설사 큰 죄인이라고 해도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 사랑으로 또 변화되길 원하세요. 프란치스코 교황님 말씀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 하느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지만 결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버려두시지 않는다. 하느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죄인이면 죄인인대로, 반쯤 죄인이면 반쯤 죄인대로, 또 의인이면 의인대로 그대로 받아들이시지만 그러나 그대로 내버려두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변화시켜서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현대 세계는 하느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신다, 여기에 만족해요. 그냥 지가 죄 속에 살면서 하느님은 자비로우시니까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니까 거기에 만족하고 거기에 딱 머물라고 해요. 그건 반쪽 만족하는 거예요. 하느님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 어떤 조건 따지지 않고 당신 사랑 안에 받아들이시지만 그 사랑을 통해서 변화되기를, 회개해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요한복음 6장인가요?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 예수님 뭐라 하죠? 단죄하지. 여인아, 너를 단죄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겠다. 돌아가라. 그리고 더 이상 죄 짓지 마라. 달라지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너를 단죄하지 않겠다, 거기에만 딱 머물러가지고 변화되는 건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못된 어떤 그런 행동, 거기에 그냥 그대로 머물러요. 하느님 자비로우시죠.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죠. 하느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지만 결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버려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해서 바르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느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곳에 관심 두며 사는 경우가 많죠. 하느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느님으로 세례받아서 그분의 자녀가 됐으면 그분을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 생각과 마음의 행동과 중심에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딴 데 자꾸 기웃기웃거리잖아요. 주일날 성당하고 열심히 한 분들은 매일 미사에 오지만 생각과 관심은 딴 데로 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하느님,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라 딴 게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경제니까 돈에 대한 관심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판단 기준이 돈이냐 예수님이냐 하느님이냐, 거기 따질 때 판단 기준이 하느님 쪽으로 가지 않게 되면 그럼 하느님을 등지는 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 열심히 버시고 경제활동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러나 모든 사업을 하고 돈을 쓰고 판단할 때 정말 예수님은 어떻게 뭘 원하실까, 하느님을 뭘 원하실까, 거기 기준에 따라서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보고 바보 같은 얘기를 들더라도 그걸 따라가는 게 신자인데, 그렇지 않고 세상의 논리대로만 나간다면 그러면 과연 우리가 참된 신앙이 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여러분이나 저나 다 똑같이 삼위일체 하느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분의 자녀가 돼서 살아가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미사 시작에 고백 기도를 바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의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많은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이 기도는 굉장히 좋은 기도예요. 세상은 우리의 행동만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겉으로 떠난 행동을 가지고 잘했는지 못했는지 판단을 하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행동만이 아니라 생각과 말과 행동, 이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게 왔다 갔다 하는가 하루만 해도. 근데 깨어있을 때 뭐 8시간 잔다고 그러면 이제 깨어있는 그 시간에 우리 마음속에 오가는 그런 생각들이 한번 이 스크린에 쫙 비춰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나 저는 부끄러워서 쥐구멍 쳐져야 될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안 좋은 생각 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에요. 우리가 비록 세상 앞에 죄인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는 다 죄인이에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 안 지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생각, 행위로 많은 죄를 지었으면 또한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무상으로 많은 것을 받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적어도 미사 때 하나님 대전에 나설 때에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많은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물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죠. 하나님의 은총도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자기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뉘우치는 것, 그 낮아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은총이 다 이렇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흐르는데 우리가 낮아져야 우리한테 그 은총이 와 닿지, 그렇지 않으면 은총이 와 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처음부터 우리에게 무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그 은총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느냐, 받을 만한 준비 자세가 되어 있지 않게 되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이 와도 은총이 튀겨나게 되어 있어요. 배질 않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다윗이 위대하다는 것을 어린데서 깨달아요. 사실은 다윗이 그 이스라엘 존경을 받은 그런 왕이었죠.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시에스타 오후에 딱 낮잠 자다가 이제 왕궁 높은 데 싹 보니까 어떤 민가인 아닌데 저기 여염집에 젊은 여자가 탁 목욕을 하는데 아름다워 보이더라. 저 여인이 누구냐 그랬더니 우리아의 아내 누굽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밑에 사람들은 알아서 하잖아요. 알아서 그 여자를 데려다가 왕의 침실에 딱 데려다 놓으니까 하룻밤 잘 지내고 이제 보냈는데 태기가 있으니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알리바이를 만들고 남편이 전쟁터가 있잖아요. 불러다가 딱 이렇게 좀 휴가를 줘서 이제 부인과 잠자리를 바쳐야 해서 딱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 남편이 충실한 사람이에요. 내 전우들은 지금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서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아무리 휴가를 받아도 아내 품에 있을 수 있겠느냐. 며칠 휴가 줘도 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왕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사령관에게 밀서를 써가지고 적진 제일 깊은 곳에 앞장세워 보내서 딱 철수해라. 그래서 우리아가 남편이 죽잖아요. 과부를 만들어 자기 후궁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큰 잘못한 거죠. 나단 예언자가 그거를 지적을 한다 그랬더니 다윗이 바로 무릎을 꿇었을 거예요. 내 탓이 오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고백을 해요. 저는 그게 그렇게 위대한 건지 몰랐어요. 근데 굉장히 위대한 거더라고요. 그 당시에 왕들은 자기 마음대로 했잖아요. 남편은 여자 끌어다가 자기 후궁 만들어도 말 못하는 그런 시대인데 다윗은 그나마 양심이 있어서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실패했는데 이게 지적되니까 하나님 앞에 딱 자기 잘못했다고 인정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자기 작은 잘못도 인정하기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중에서 CEO들 많을 텐데 부하 직원 앞에서 자기 잘못 인정하기 쉬워요. 작은 실수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 사람 신부님들 상대해보고 이렇게 인사 실무를 담당하게 보는데 제일 힘든 사람이 자기 잘못 인정하지 않는 사람. 누가 봐도 잘못됐고 다른 사람들이 다 저 사람 문제하는데 본인은 절대로 그걸 인정을 안 해요. 정말 깝깝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젠장 구원받기 힘들겠다 그런 생각까지 한다니까요. 근데 자기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면 아주 쉽게 풀립니다. 그래.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자비를 얘기할 수 있고 기회를 이렇게 다시 한번 주어서 그 사람 새 사람 될 수 있게 하는데
자기 잘못을 도통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는 어떻게 할 길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약성경에 마음이 완고한 사람, 목이 뻣뻣한 사람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구약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주변에도 바로 있더라고요. 뭐 제가 또 하나님 앞에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정말 자기 잘못 인정하지 않는 사람 아주 힘들어요. 때로는 어떤 때 신부님과의 관계에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인정할 수 있도록 증빙 자료를 마련해가지고 막 카드로 던지는데, 그러고 나면 제가 허탈해요. 그래서 내가 검찰이야, 경찰이야, 지교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 그래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정말 자기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한다는 거, 이건 아주 회개의 가장 중요한 아주 제1차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하느님 앞에 자기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그런데 하느님 앞에 자기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이웃 앞에도 자기 잘못을 솔직히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이웃도 사랑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께 네타쇼를 하는 사람이라면 눈에 보이는 내 이웃에 대해서도 네타쇼 한 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렵죠. 요즘 사회에서 자기 잘못, 자기 실수 인정하게 되면 바보 취급받잖아요. 근데 저는 가정 안에서 적어도 성당 안에서는 할 수 있지 않느냐. 우리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근데 네타쇼를 하게 되면 잠깐은 쪽팔리고 창피하고 또 그럴 수 있지만 그게 인간관계를 풀어가는데 가장 좋은 길이더라고요. 물론 어떤 사람은 사실 네타쇼라고 해서 모든 게 내 잘못이라 그러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이제 관계가 어우러지면 서로 간에 50도 50은 아니면 서로 간에 잘못이 있죠. 근데 문제는 자기 잘못을 끝까지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요. 알면서도 그거 인정하면 자존심 상하고 내가 질 것 같으니까 네가 먼저 내가 잘못한 건 그건 하지만 내가 거친 소리 쌍말한 건 사실은 네가 먼저 동기유발해서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뭐라고 친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 또 할 말이 없겠네.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결코 인간관계 풀릴 수 없고, 자기가 조금은 좀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래 이 부분에서는 내가 미안하다 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도 나도 사실 잘한 걸 이렇게 나가게 됐대. 저도 친구 관계인데. 근데 친구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잘못했는데 그래 네가 진작 그랬어야지 바꿔우기지 말고, 그런 친구는 바로 손절해버리는 게 나아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하느님이 정말 자비로운 분이라는 것, 그거를 믿으면서 또 동시에 그 든든한 마음을 갖고 동시에 그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에 우리가 올바로 응답하지 못했다는 걸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느님 앞에 제 탓이요 다른 사람 앞에 내 탓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리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첫 번째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회개를 너무 뿌옇게 생각하지 마세요. 회개에 여러 가지 구체적인 모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 잘못을 하느님 앞에, 이웃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 모습은 이제 말씀 전례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제 신부님 번기도하고 나면 앉아서 하느님 말씀을 듣죠. 주일에는 이제 제1독서의 말씀, 제2독서의 말씀, 복음 말씀, 강론 말씀 들어요. 제1독서의 말씀은 주로 구약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화답성, 옛날에 층계성이라고 그랬죠. 실제로 이제 옛날 성당 층계가 있으면서 층계가 올라가면서 시편을 노래했기 때문에 옛날에 층계성이라고 하는데 지금 화답성이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이제 시편의 한 대목입니다. 그 다음에 제2독서의 말씀 듣고 복음하노성 알렐루야를 부른 다음에 그 다음에 복음 말씀 듣고 복음에 대한 해설인 신부님 강론 들은 다음에 모두 이어서 사도신경을 고백을 하죠. 여러분 순서를 보세요. 먼저 듣고 입을 떼서 하느님을 찬미하고 또 한 번 듣고 다시 하느님을 알렐루야로 찬미하고 또 한 번 복음과 강론 말씀 들은 다음에 신앙 고백을 해요. 무려 3번 듣고 말하고 듣고 말하고 듣고 말하고 반복이 됩니다. 여기서 이 구조에서 드러나는 게 뭐냐? 하느님 앞에 정말 중요한 것은 먼저 그분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입을 떼서 그분을 찬미하는 거예요. 우선 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의 구원 업적에서 잘 듣고 입을 떼서 그 구원 업적을 찬양하는 것, 그게 회개한 사람의 모습이고 그게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듣는 게, 우리 신앙인에게는 말하기 앞서 듣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먼저가 우선이 돼야 돼요.
사도 바오로가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 믿음이 생성된다는 거예요. 형성이. 우리 믿음이 시작이 되고 자라기 시작하는 그 말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먼저 잘 듣고 그 다음에 말하는 태도, 이게 하느님 앞에 우리가 같이 할 텐데, 회개한 사람의 두 번째 모습은 먼저 하느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입을 떼서 그 다음에 하느님 찬미하는 사람이에요. 예, 말 듣는다는 건 성서를 읽는다는 거예요. 성서를 읽고 그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만큼 성서 읽느냐? 우리 신자들 거의 안 읽어요. 제가 볼 때. 요즘 뭐 성서 공부 많이 한다고 그러지만 실제로 성서 공부하는 사람 하는 사람이 또 해가지고 전체 신자의 제가 1%, 0.5%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하도 성서를 안 읽으니까 미국의 어떤 신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을 책장에 꽂아두지 마라. 어디다 두느냐? 베개 위에 갖다 놓으라. 어쩌란 얘기냐? 자기 전에 베개를 빌려면 성경을 옆으로 씌워야 될 거 아니야. 그 길에 성경을 펼쳐서 한 장 읽어라. 자고 난 다음에 아침에 정리할 때 다시 성경을 베개로 옮길 때 그 김에 또 한 장 열어서 또 한 장 읽어라. 그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그런 우스꽝스러운 그 방법까지 나오게 된다는 거죠. 성경을 읽고 하느님 말씀을 듣는다는 건 아주 중요해요.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기본을 제대로 지키지 않기 때문에 사실 우리 신앙이 너무 약합니다. 과거에 우리 순교자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분들이 신부님 만나서 고해성사 받고 그 다음에 그 미사 참여한 게 적어도 초기에는 뭐 1년에 한두 번 될까? 1년에 한두 번 되고 그 다음에 거의 없었어요. 어떤 신자들 신부님 만나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순교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디서 영적인 힘을 얻어서 그렇게 순교까지 갈 수 있고 현장에 또 기쁜 얼굴로 갈 수 있었느냐? 기록을 보면 기도와 성경 말씀 읽기예요. 저는 그때 성경이 번역이 안 됐기 때문에 이분들이 성경을 접할 기회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기록을 봤더니 중국에서 주일 복음만 뽑아놓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뭐 영적적인 묵상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그런 책들이 있었어요. 성경 직해 보는 책이 있었는데 그런 책이 2권인가 있었고 처음에 초기의 신자들은 전부 이제 그 선비들이었기 때문에 한자라니까 그걸 읽었는데 나중에 평민들은 보니까 번역을 했고 번역을 해서 2권을 1권으로 만들었는데 그 제한된 그런 그 하느님 말씀이 담긴 책이지만 신자들은 그걸 굉장히 열심히 읽었다는 거예요. 바로 기도와 성경 말씀에서 힘을 얻어서 순교까지 갈 수 있었다. 저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데 그만큼 하느님 말씀을 먼저 듣고 입으로 고백하는 거 아주 중요하고 그것이 회개한 사람의 아주 대표적인 모습 중에 하나라 보시면 돼요. 여기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연결됐다는 걸 생각하면서 그럼 하느님 앞에 그 말씀을 잘 듣고 먼저 듣고 그 얘기하는 사람이란 말을 입을 떼는 사람이라면 사람들 앞에서도 그런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먼저 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그 다음에 입을 떼서 얘기하는 사람이 돼야지 하느님 앞에서는 먼저 듣고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기하는데 사람 앞에서는 그 반대로 간다면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귀가 둘 있고 입이 하나인 이유는 뭐냐? 잘 아시겠죠? 적게 많이 듣고 적게 말하는 얘기입니다. 요즘 세상 많이 똑똑해졌죠. 근데 굉장히 피곤하고 각박해졌어요. 왜 그럴까? 자기 말만 하기 때문에. 남의 말 전혀 안 듣고 자기 말만 늘었기 때문에 세상이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대화 소통 얘기 많이 하죠. 왜 대화 소통 얘기 많이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몸이 어디 그 이상이 있으면 아프잖아요. 그 부분이. 그게 거기에 신경이 쓸 수밖에 없는데 사람들 위해서 대화와 소통 얘기가 많이 나온다는 건 역설적으로 대화와 소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건 뭐냐? 대화와 소통의 기본은 남의 말을 귀담아 듣는 거예요. 그냥 건성이 아니라 귀담아 듣고 그 말을 통해서 자기 생각과 입장을 때로는 변화시킬 게 필요하면 변화시키는 이게 진짜 듣는 거지 그렇지 않고 듣는 척하고 자기 말만 하게 되면 그거는 아니죠. 근데 지금 TV에 나와서 토론하는 거 보세요. 다 자기 말만 일방적으로 얘기해 남의 말 안 듣습니다. 100번에 해서 없어요. 끝장 토론 끝장 안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는 신자들은 상당히 적습니다. 프랑스와 모리아크라는 프랑스의 작가가 가톨릭 작가예요. 그런 말을 했어요. 한 사람의 벗은 두 귀로 한 쌍의 귀를, 한 사람의 벗은 한 쌍의 귀를 의미한다. 요역말을 직역한 건데, 벗은 친구는 누구냐? 두 귀로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두 귀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면 그 사람에게, 내가 그 사람에게 친구가 벗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두 귀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루카복음 8장 15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간직하여 인내로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라.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먼저 듣고 들은 말씀을 간직해서 그걸 새기는 거죠. 인내로서 열매를 맺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회개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을 듣을 때 바르고 착한 마음을 들어야지 삐딱한 마음을 넣으면 그 말이 안 들립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경제인으로서, 한 신자로서, 또 본당에서 나름대로 지도적인 역할을 하는 분도 있을 텐데, 다른 것보다도 먼저 다른 사람의 말을 인내롭게 잘 들어주시는 분들이 되면 좋겠어요. 남의 말 잘 들어준다는 건 어렵습니다. 그거 자기를 어느 정도, 자기 마음을 비운다는 건 너무 대단한 거고, 자기 생각을 어느 정도 옆으로 밀어놓고, 자기 판단을 옆으로 밀어놓고 들어야 들려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안 들리게 돼 있어요. 그냥 다른 사람의 말을 그냥 참고 들어주는 그 자체도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 상담가들 한 일이 뭐예요? 50분 동안 그 얘기 들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 얘기, 말 같은 얘기, 어떤 때는 막 논리도 없는 그런 얘기를 들어주는데, 시간 정하자면 50분 듣고 쉬고 한단 말이에요. 듣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의 말을 잘 들어주신다면, 그러면 상당히 여러분 주변에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지위가 높을수록. 김황식 총리, 그 전에 이명박 대통령 때 김황식 총리 있었죠? 근데 이명박 대통령 욕하는 사람 중에 하나는 다 잘못했는데 김황식, 그분을 총리로 만든 건 잘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주변 사람들 한 얘기가, 이제 부하 직원들이 하는 얘기, 참 잘 들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 얘기도 그래요. 옛날 분이니까 이제 8할, 그러니까 80%는 난 듣는데 할애한다. 20%는 이제 말하는 거라고. 업무 보고를 받을 때 이미 들은 내용이라고 해도 난 또 듣는다. 왜냐하면 다시 그걸 새길 수 있고 혹시 잘못 들은 거를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말을 들어준다. 근데 잣다가 공인하게 잘 들어주는 분인데, 그러니까 확실히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 병폐 중에 하나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자기 말만. 특별히 정치인들 나오는 거 보세요. 그냥 자기 말 안 듣고 무조건 저거 잊어먹어야 되겠다. 자기 말로.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미사의 전반부인 말씀의 전례가 끝나면 성찬 전례가 이어져요. 성찬 전례에 여러 부분이 있죠. 그 중에 이제 감사송이 있어요. 이제 예물봉헌 다 끝나면 신부님이 이제 감사송을 성당에 바치는데,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 안사자와 함께 마음을 드높이 이래서 이제 결국 그 다음에 감사송이 되는데, 시작이 이렇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사랑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으니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주일에 맞는 감사성이 쭉 이어지고 바로 거룩하시다 거기서 이렇게 나오죠. 이 감사성은 미사의 핵심 정신 중에 하나가 감사와 참이라는 걸 드러냅니다. 우리가 미사하면 희생제라 제사만 생각해요. 물론 미사의 가장 중요한 게 희생제사는 맞습니다. 뭐냐? 예수님이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당신 자신을 제물로 바치신 그 사건을 기억하고 현존하게 하는 것이 바로 미사예요. 십자가에서 당신을 희생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 그럴 때 미사를 희생제사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에 합쳐서 우리도 희생하자. 그래서 우리가 바치는 희생제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미사는 또 동시에 감사의 제사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최후 만찬을 거행하셨죠. 최후 만찬이 미사의 기원이 되는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그래서 이제 미사가 이렇게 시작이 된 건데,
근데 이 최후 만찬이라는 것이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졌느냐? 그냥 보통 식사가 아니라 특별한 식사였어. 어떤 특별한 식사냐? 유다인들에게는 1년에 한 번 정말 크게 지내는 식사가 있습니다. 그게 파스카 만찬이에요. 먼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에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에집트 종살에 벗어나게 하셨죠. 그때 그 구원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매 그때가 되면 파스카 만찬, 파스카 축제 아주 핵심되는 게 파스카 만찬이에요. 파스카는 이제 지나가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6월절이라는 어떤 6월절을 지나간다는 그런 한자 표현인데 그런 표현. 그러니까 죽음에서 이제 해방으로 건너갔다 그런 의미에서 파스카 만찬 그런 얘기를 하는데 최후 만찬은 파스카 만찬의 양식으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파스카 만찬 때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의 하나님, 종살이에 자신의 조상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감사와 찬미를 드렸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 최후 만찬을 파스카 만찬으로 하셨다는 건 뭐냐? 당신이 곧 죽을 것을 알면서도 순환당한 걸 알면서도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분께 감사와 찬미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럼 그 최후 만찬이 미사의 기원이 됐다면 미사의 핵심 정신 중에 하나가 바로 또 감사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미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신자들은 세례를 받게 되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주일 미사에 의무적으로 참석을 해야 되죠. 그 미사에 참석해서 십자가에서 희생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런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와 찬미를 드리는 사람인데 그럼 미사에 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놓고 집에 와서는 맨날 불평불만하고 욕하고 그러면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과 이웃에게 많이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불평불만하기보다는. 근데 감사할 거 찾으면 많죠. 사실은 많아요. 우리가 최인호 작가가 이제 그 세상 떠난 지 10년 되죠. 2013년 9월에 세상 떠났는데 그분이 이제 나중에 이제 작가 생활하다가 자기가 이제 생활에 염증을 느껴서 자기 발로 이제 하나님 앞에 항복해서 들어온 사람인데 침새 마음으로 세상을 왔죠. 이제 서초동 본당인데 그 서초동 본당 신부하던 그분이 그래 언제부터 최인호 씨가 이제 천세 마음 때문에 이제 거의 말도 못하고 그럴 텐데 성체조배시래가 성체조배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신부님 어쩐 일이냐 그랬더니 신부님 성체가 너무 고파서 왔어요 그랬더니 성체를 여겨줬는데 작가다운 말에 성체가 너무 고파서 성체를 그렇게 모시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신자들 그렇게 성체가 고플 만큼 그런 거냐 참 그 표현이 참 좋아서 머릿속에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그 최인호 작가가 이제 세례받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열심히 이제 붙어가지고 여기저기 개인 피정 다녔는데 어느 남자 수도원 가서 개인 피정을 하는데 며칠 지난 다음에 안 보이는 이제 수사가 이제 말하자면 그 젊은 수사죠. 왔길래 처음 본다 인사하면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자기가 한 달 동안 병원 가서 이제 실습하고 왔다. 뭐 했냐 그랬더니 오달이라고 해서 이제 오돌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험한이라는 건데 그 환자 중에 이제 병 못 보는 사람 관장시켜주는 일만 그 한 달 동안 하고 왔대요. 소감이 어떠냐 그랬더니 자기 발로 화장실 가서 일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 거예요. 이 하수가 막히면 정말 괴롭잖아요. 근데 우리가 건강할 때는 그건 모르잖아요. 근데 이거 막히면 진짜 괴로운데 근데 우리는 그게 당연한 거라고 감사한 줄 못하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적이고 평범하고 당연하다고 여기는 거 하나하나 다 따져보면 다 감사할 거예요. 우리 코로나 2년 반, 3년 겪으면서 일상적인 생활이 얼마나 고마운지 얼마나 은총이 가득한지 우리 깨달았잖아요. 남자들 친구들하고 어디 가서 치맥 하나 하는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었어요. 코로나 딱 하는 거 없었어요. 자매님들 어디 가서 차 한잔 마시면서 친구만 수다 떠는 거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죠. 결코 당연하지 않은 거였어요. 미사 원하는 때 주일날 원하는 때 미사 왔죠. 그거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총이 곁들였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것 찾으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사실 그걸 하나하나 찾아서 여러분들이 감사하게 되면 정말 회개한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일본의 가톨릭 작가 소노 아야코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프리카를 제법 알게 되면서 인간이 평생 지닐 수 있는 것에 대해 대단히 겸허한 마음을 갖게 됐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좀 긴데 읽어드릴게요.
일생 동안 어찌 됐든 비와 이슬을 막아주는 집에 살 수 있고 매일 먹을 것이 있는 생활이 가능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기본적으로 성공이었다고 생각한다. 아프리카에 보면 집 없이 그런 사람 많잖아요. 씻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만일 그 집이 깨끗하면 목욕탕과 화장실이 있으면 건강을 해칠 정도의 더위와 추위에서 보호되며 매일 뽀송뽀송한 이불에서 잘 수 있고 누추하지 않은 옷을 입을 수 있으며 영양이 골고루 섞인 맛있는 식사를 하며 전란에 휘말리지 않고 병이 들었을 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지구 수준에서 보더라도 대단한 행운이었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로, 만일 그 사람이 자신이 좋아하는 공부를 하면서 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사랑도 알게 되면 인생의 한 부분을 선택할 수 있고 자유스럽게 여행을 하며 자신이 좋아하는 독서를 하며 취미생활도 할 수 있게 되고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신뢰와 존경과 사랑을 받았다면 그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인생은 그야말로 대성공인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대부분 대성공 속에 살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회개한 사람이라면 하느님의 은혜, 일상생활에 숨겨진 하느님의 은혜를 밝은 눈으로 바라보고 많이 감사할 수 있고, 그러면 여러분이 많이 감사하면 여러분 자신이 달라지게 돼서 얼굴이 밝아지고 주변 사람을 너그럽게 대할 수 있습니다. 일단 많이 감사하면 몸 안에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이 많이 사라지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말과 그런 모습을 지닐 수 있고,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 마음을 살 수가 있어요. 아무리 높은 이상과 계획을 갖고 있더라도 찡그린 얼굴을 하고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는다면 결코 세상을 좋게 바꿀 수 없습니다. 높은 이상이고 아주 좋은 계획이 있어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사야만이 그것이 실현 가능한데 찡그리고 비판하고 성질내면 다른 사람 마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개한 사람의 아주 세 번째 모습은 뭐냐?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성찬절대의 마지막은 영성체죠. 성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회개라는 삶이 회개하는 건 우리 노력만으로 되는 거 아니면 어려워요, 사실은. 사람은 자기중심적으로 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쪽으로 돌아서는 게 그게 쉽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자기를 점검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 중심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체를 영하면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고 다시 한번 마음을 붙이게 되면 그런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성체를 통해 오시는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하라는 명령만 내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회개한 사람들이 많은 그런 공동체는 다릅니다. 천국의 분위기가 나요. 1801년 신유박해 때 순교하신 황일광 시몬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백정이었어요. 조선시대의 백정은 사람 취급 못 받고 짐승 취급받았습니다. 근데 천주교를 알게 되면서 신자들과 사귀게 됐고, 양반인 천주교 신자들마저도 그 백정 출신의 황일관을 똑같이 자신과 똑같이 대해줬어요. 그분이 나중에 한양으로 가는데 정약용 그 집안하고 알게 됩니다. 그 엄청난 양반 집안이 똑같이 앉아서 밥 먹고 같이 기도하니까 그 사람이 입버릇하는 얘기가 나에게는 천국이 두 개가 있다. 하나는 이승 너머에 있고 하나는 바로 여기다. 양반인 천주교 신자는 나를 이렇게 점잖게, 금수와 같은 나를 이렇게 점잖게 대해주니까 여기가 천당이 아니고 뭐냐. 회개한 사람들이 모인 그런 공동체는 바로 천국의 분위기를 내는 그런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회개한 사람들이 모여서 천국의 분위기를 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회개의 목소리를 듣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가장 좋은 장소가 바로 미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마음에 새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무슨 사회적으로 볼 땐 큰 죄인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에요, 사실은. 정말 꾸준히 회개하는, 죽을 때까지 회개하는 삶을 사신다면,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있죠? 그런 모습을 드러내신다면 분명히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이 좀 더 밝아지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활짝 열 수가 있을 겁니다. 우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 성당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